1장에서부터 3장까지, 즉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지위, 이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 교회 구성원의 교회 공동체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즉 새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장 역시 마찬가지로 실천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크게 다시금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첫 번째 부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5절부터 20절까지 성도다운 지혜로운 삶을 교훈합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 라고 주문합니다. 다음 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21절부터 해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본받다라는 것은요,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해서 흉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본받다라는 이 단어를 닮아간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닮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오늘 1절에서 설명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아이들 아시는 것처럼 둘입니다. 큰아이는 딸이고 둘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둘 다 누군가가 너 아버지를 닮았네, 너 아빠를 닮았네 하면 아이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군데군데 부모를 닮습니다. 아빠를 닮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커가면서 분명 더 여러 부분에서 아비인 저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 녀석은 자는 모습도 저와 닮았습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는 모습도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기에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여러 부분에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서 더더욱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생물학적인 부모를 굳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오히려 거꾸로 애쓰고 힘써서 부모를 닮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닮지 않으려 발버둥 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본받는 자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절로 닮아간다면, 저절로 본받아간다면 굳이 이렇게 권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닮아가는, 본받아가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지, 2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먼저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더 다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음행을 버려야 됩니다. 음행은 정상적인 법적인 부부 간의 관계 그 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요즘 말하는 포르노의 어원이 됩니다. 온갖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 법적인 부부관계 이외에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포함돼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까지 얘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이건 역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음란한 욕구로 인해 일어나는 성적이고 도덕적인 불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도 버려야 됩니다. 이 탐욕 역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적인 욕구,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방법으로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잘못된 성적인 것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인근 초대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열차적인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버리라, 온갖 성적인 불결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런 성적인 잘못된 것들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것을 버리라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에베소서의 서론을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원래는 대표적인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의 그 항구에는 무역을 위한 배들이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데미 숭배가 이 도시의 경제적인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에베소에는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큰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바로 아데미 여신 숭배의 본거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여신상을 만들어 팔거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거나 하는 일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데미 여신, 이 성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신전 창기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신전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회법, 세상법으로는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지역에 늘 있는 예산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역시 성적인 타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한 행위들 그것만 버릴 것이 아니라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도 같이 읽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점잖지 않은 농담, 이렇게. 그 누추한 말은 입에 담기 민망한 추잡한 말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점잖지 않은 농담, 음담피서들 이런 걸 말합니다. 조금 전에 성적인 부분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말과 관련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선지자 엘리사를 다룰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삶이 가벼운 사람은요, 그의 말의 무게도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자주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말은 더럽지만 속은 깨끗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본문에는 마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여,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버리고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고 싶은데요,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데요, 도무지 감사할래야 감사할 일이 없다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큼지막한 감사라는 채가 있어서 그 감사의 채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일들, 시간들을 그 채로 걸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라는 채로 걸러보면 분명히 이전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시간들이 그 감사의 채에 남겨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분명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 내 인생에 숨어있던 행복의 그림을 찾아줍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는 캠페인하는 어느 단체에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 내 인생에 숨어있던 행복의 그림을 찾아줍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분명 이전에는 감춰져서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던 행복의 조각이 보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제는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점잖지 못한 농담이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의 말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6절 말씀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적인 타락한 것들 버려라, 말에 잘못된 것들 버려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시에 헛된 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속였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속였을 겁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흠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 죄가 아니야.
봐, 이 나라, 이 동네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 에베소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그런 성적 행위들, 그런 말들 문제 없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니? 전혀 문제되지 않아. 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듯하죠. 진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다 그렇게 타락한 성적 행위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하죠. 그런 잘못된 성적인 행위들과 마땅치 않은 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마귀는, 사단은 늘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늘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속삭여요. 야, 봐라,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인데 그걸 왜 이렇게 괴로워해? 문제되지 않아.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그 정도는 봐주실 거야. 부드러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단언합니다. 속삭입니다. 세상이 문제되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괜찮다라고 속삭이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 물리적인 거리를 멀리 둘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나 심지어 가족이라면 멀리 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심리적인 또 영적인 거리는 멀리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상임으로 인하여 죄의 물결 속에 여러분을 풍덩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세상의 그 유혹에서, 사단의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 기억나실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표현은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사망의 자녀라고 표현하면 죽음, 즉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라는 표현은요, 빛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혹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니? 하나님을 본받고 싶니? 그럼 빛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헤매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란 곧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사람이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더 착하다고, 서로가 자신이 더 의롭다고, 서로가 자기만큼은 진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도무지 누가 더 착한지, 누가 더 의로운지, 누가 더 진실한지,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쩌면 평생 죽는 날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나름대로의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삶이,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때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런 자식 저거 누구 자식이길래 저렇게 살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역시 누구 자식이길래 저렇게 잘났어 라고. 그의 착한 행실은 그의 부모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동시에 그것이 의로운 행실이고 그것이 진실한 행실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때 그것이 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진실한 삶입니다. 그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밑에 빨간 것이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인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늘 고민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좀 불편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면 그 일은 해야 됩니다. 나는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 해야 됩니다. 나는 영 내키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나의 큰 유익이 주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내 삶이 더 풍부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분명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